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 솔직히 중요해.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 또 오늘의 삶에도 흘러 넘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요약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중풍병자 이야기. 근데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고 뇌졸중이죠. 요즘 말로 하면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다행히도 이 친구를 이렇게 이 친구의 이 처지에서 구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를 메고 정말 유명한 선지자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예수께 이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인파를 뚫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설교하는 중이신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중인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거죠.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 환자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딱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사죄의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언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뭐 지가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 외에 죄를 누가 사하여 준단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의아하게 논란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사함이 이 말뿐인지 아닌지 내가 사인을 보여주겠다. 근데 너희들은 아마 지금 죄를 사하는 이 말보다 이 병에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중풍병에서 이를 일으키는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면 너희들은 아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내 말을 증거하겠다 하시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하겠다고 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 이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줄거리가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보자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별히 이 치유받기 전까지의 중풍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아 내려왔는데 말은 못하지만 나를 구원해줄 그구나 딱 봤는데 갑자기 너 죄가 용서받았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풍병자는 어땠을까? 중풍병자는 뇌졸중입니다. 마비로 인해서 언어장애나 아니면 심지어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욕창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치료사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몇 시간마다 돌려주지 스스로 뭐 애기도 아니고 돌려주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그러면 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특히 남의 도움을 늘 받아야 된다는 그 인생의 처지. 그리고 내 인생에 왜 나는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가 일어나서 뇌혈관이 터져서 그 당시엔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 중풍병이라는 병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떻게 나는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오랜 세월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늘 이야기를 듣고 자랐죠. 그런데 그들은 중풍병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늘 보는 거예요. 제 중풍병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네? 하나님의 어떤 죄가 있어서 저주가 있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죄인이야 하는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에 나만 죄인이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먹구름과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우리 날씨처럼 먹구름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태양빛 아래서 걷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항상 이 중풍병이라는 먹구름 가운데 왜 나는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진짜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저도 복음을 알고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내가 뭐 하나님한테 실수한 거 있나?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치시는 건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이런 건가? 이런 두려움, 죄책감, 의문.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것 가지고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는 분노.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 중풍병자는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실 죄사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가 진짜 바라는 것은 죄사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묵상해보면. 그는 치유를 바랬죠. 그는 회복을 바랬어요. 중풍병,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상실했어요. 걸어다니는 삶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런 시선에서 자유한 삶, 그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바랬던 건 그 회복이죠. 회복. 그 삶을 회복하고 싶다. 우리도 인생에 때로는 이런 먹구름들이 오면은, 상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중풍병자 같은 마음들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때마다 진짜 우리도 바랄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십시오. 건강해지는 것이 소원이죠. 당장 지금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까? 물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아픈 적 없는데 한 번 진짜 아픈 때 진짜 제가 괜히 감성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럴까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금식 기도 갔다가 갑자기 탈이 막 장이 꼬여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마 그때 이 낫게만 해주십시오. 좀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인생에서 뭔가를 상실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그것들을 회복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이 인생, 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어려워하고 상실 가운데, 그런 먹구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묶여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뭔가 막혔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뭔가 형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도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나? 뭐가 잘못해서 내 일이 안 풀리게 하나님 묶어놓으셨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치유와 회복과 형통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중풍병자는 치유만 받는다면, 이 병만 낫는다면 하늘과 땅에게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택함받은 인생일 텐데,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에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이것만 된다면, 중풍병자가 마치 치유만 받는다면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간절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중풍병자는 간절하지 않았고 이 4명이 아마 간절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얘는 좀 엉터리라도 4명이서 합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이 해석도 나쁘진 않은 해석이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사실은 낫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다른 사람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 간절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간절하게 나에게 나아갔구나. 저 예수께 나아가면 솔직히 말하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몰랐죠. 그러나 그냥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치유만 받는다면 하고 지붕을 뚫는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진짜 어렵게 왔잖아요. 진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잖아요. 근데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고맙긴 한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세번역 성경에는 네가 죄를 용서받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진짜 들으면 처음엔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저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까지 못 내도 속으로 당황했을 것 같아요. 끝인가? 끝인가요? 하나님 끝인가요? 제가 구하였고 제가 간절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나왔는데 끝인가요?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의 마음. 그 순간에. 그 뒤에 치유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죄사함 받았다. 가보렴. 다시 올라갖고 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근데 막 하나님 가져가시고 없앤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죄책감을 하나님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 가서 막 죄책감 속에서 막 의문, 혼란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데 내 뜻대로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일이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당황하실 것입니다.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런 감성적인 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게 실제적인 일을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내 삶의 회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중풍병자는 사실 죄사함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 몰라요. 오늘 죄사함의 은혜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죄사함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복음의 은혜,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만 여러분은 죄사함보다는 사실 치유와 회복과 형통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느 순간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적인 은혜가 아니잖아 하는 우리 안에 식어짐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저를 돌아볼 때 제 안에 많이 죄사함의 은혜는 식어지고 주님이 내 삶에서 뭘 일으켜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감상적인 죄사함은 필요 없다. 실제적인 죄사함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인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선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일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난 말씀 전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러 왔다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쉬운 말로는 이런 것입니다. 내 사역에 내가 이 땅에 온 이후에 넘버원은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죄사함이다. 너희들이 지금 진짜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 넘버원 사역은 죄사함이다. 어린 양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너희 죄에 대한 대속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잠깐 기다려. 먼저는 난 죄사함을 선포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죄사함의 메시지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용서하셨고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이제 울림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냉소, 비웃음이 생기기, 사탄이 비웃음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해?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때 있을 어떤 은혜일 뿐이지. 솔직히 감성적인 얘기인 것 같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신다고? 좋은 얘기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이렇게 비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역을. 오늘 바리새인들은 야 네가 죄를 사해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넘버원 사역을 신성모독, 비웃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감각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처럼 죄사함 솔직히 그게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지금. 죄사함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게 솔직히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주님의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이유와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도 모르게 평가절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져 가는 것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적 사역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역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넘버원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사함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너무 옅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저도 보면서 예수님의 순서에 저는 눈여겨봤어요. 죄사함을 왜 먼저 선포하셨을까? 아니, 급한 사람 마음을 뻔히 아시는데, 나 같으면은 그지? 밥부터 먹이고 뭐 얘기하잖아요. 치유부터 해주고, 너 이제 죄사함 받았어. 얘기해주면 주님 따뜻하신 분인데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하세요.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치유, 회복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사라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무슨 고난만 오면, 인생에 먹구름이 닥치면은 태양이 안 보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널 버리지 않으셨고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미성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내 삶에 형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거야 라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눈물 흘리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은 아니 그 순서는 잘못됐어. 먹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있어. 난 너의 죄를 사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 죄사함은 이 메시지야. 하나님은 너를 용납하셨고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 다 치렀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너를 사랑하실 거란다. 바울의 말로는 너희들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사함. 근데 우리는 또 감상적인 얘기하네. 우리 영혼이 자꾸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주님의 죄사함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뭘까요? 아주 실제적인 능력의 죄사함이라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죄를 사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당신의 그런 실제적인 권한이 있냐? 그 죄사함이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니 말단 직원이 사장처럼 결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면서 나에게는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고,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는 실제적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면 그분에게 실제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후에 실제로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후에 재판관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는 후에 모든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할 권한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지금 주로 고백하는 예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죄사함의 선언은 오늘날도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도 말뿐만 아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당했죠. 말뿐인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중에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막 공약을 막 내세워요. 근데 나중에는 안 지켜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냐?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하나의 예표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 완전한 치유와 회복.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걸어나가게 하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시퀀스가 다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선포받은 선언받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안에서 그것을 믿음 받아들인 자들에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반드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잃는 것이 없게 할 것이고 다 회복할 것이고 네가 잃었던 것을 그냥 원상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난 실제적으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삶 가운데 줄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죠. 죄사함 죄사함 끝난 겁니까? 아니지롱. 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거야. 나는 말로만 끝내는 메시아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딸아, 아들아, 너가 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으니 내가 너를 사하노라. 죄사함의 선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사실은 교회는 늘 좀 감상적인 얘기예요. 현실과 좀 안 맞아 하는 이상한 비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결코 잃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결코 잃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죄사함과 회복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회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생겼고 우리아는 진짜 치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영혼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여자를 볼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사람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물건으로 봤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그때 상태를 보면 누구를 보냈다. 누구를 오라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오라 가라 하는 그런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 다윗은 왕에 올라서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는 인간성을 상실했죠. 여자 오라고 해봐라. 걔 와보라고 해라. 우리야 와보라고 해봐라. 그 나단 와보라고 해봐라. 누구 와보라고 해라. 다윗은 망가졌죠. 끔찍한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가 회개하였죠.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특별히 이 밧세바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죽을 위기가 되었어요. 다윗이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죄의 결과로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일주일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은 간절하게 치유와 회복을 원했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얼핏 보기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또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몸을 다 씻어요. 그리고 밥을 차리라고 해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어보죠. 아니 밥도 안 먹고 막 죽을 것 같이 하던 양반이 오히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체념일까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런 말일까요? 한 목사님은 이 다윗의 심령을 회개한 다윗의 심령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자기를 용서하셔서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고 아이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내가 잃은 줄 알았던 내 인생 가운데 다 상실해버린 줄 알았던 그것도 천국에 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이 끝나면 나는 그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늘 내가 왕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겠다. 물론 죄의 결과와 열매들을 맛보긴 맛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성숙케 하는 그것들을 남겨두신 가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나 내가 그때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이런 마음속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만나러 간다라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24, 25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윗은 자기가 했던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도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다윗은 더 이상 밧세바를 여자 어떤 자기의 성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진짜 아내로 맞아들이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그 전에 아이는 죽었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나단이 책망했던 나단이 와서 선포해 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다윗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뜻이라는 회복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나 남은 인생 가운데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과 후에 완전히 다른 다윗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안고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물론 다윗이 중풍병자처럼 완전한 회복을 가려면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게 이 죄사함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의 회복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다윗이 잃은 게 있나요? 그 아들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잃은 것 같았지만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잃은 것 같아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 상실이 없겠어요? 중풍병자 잠깐 나았지만 또 늙어가고 또 건강 잃어버리고 또 노인 되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이후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것을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없으면 러시아가 막 뚫고 패면은 지금 다 죽어야 돼요. 지금 3년 동안 뭐 젊은이만 4만 명, 뭐 5만 명 죽었어요.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이제 이 트럼프는 매우 비즈니스맨이에요. 저는 별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생중계했는데 젤렌스키를 아주 거의 고등학생 다루듯이 혼냅니다. 너 카드 있어? 젤렌스키가 지금 이게 카드놀이 하는 지금 그런 협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건 카드놀이야. 이건 비즈니스야. 넌 카드가 없는 게 뭘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진짜 막 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양복을 안 입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전쟁에 뛰어있는데 내가 양복 입을 수 없고 전쟁이 끝나면 양복 입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그 옆에 있는 트럼프의 사람이 한 10몇 명 있어요. 양복 안 입고 왔다고. 양복 살 돈 없냐고.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로 이렇게. 근데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도 약해지면 저렇게 된다. 사람들이 세상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막 가끔씩은 섬뜩섬뜩한 마음들. 까라면 까야지. 돈 없고 약한 게. 이게 세상 사는 건데 젤렌스키가 현실 감각을 잃었다. 근데 한편은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젤렌스키는 수그렸어야죠. 아이고. 그리고 막 미국한테 감사하라고 말하라고 막 해요. 감사하라고. 너는 그동안 우리한테 감사하라는 소리는 별로 안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넌 존경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막 옆에서 부하가 막 얘기를 해요. 젤렌스키가 제가 감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거의 눈물이 날 지경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세상 원래 이런 것인가? 이런 먹구름들. 이것도 또 다른 먹구름. 제 안에는 먹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국제정치를 한 사람으로서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에요. 나라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저는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상적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 수 있을까? 또 제 안에 질문이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현실은 힘의 논리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회복, 제 개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불의와 모든 것들의 회복들을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냉소적인 사람, 현실은 이런 거니까 우리도 거기에 타협하고 맞춰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목회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은 제가 조심스럽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면, 저는 미국 국기를 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미국 국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중국 국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좌파가 될 수 없지, 미국 국기를 들어야지, 전 저희 교회는 선언합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좌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린 진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소망. 내가 이 땅에 세상의 죄를 지러 온 어린 양이다.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온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사회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 온, 나는 진짜 왕이고 나는 메시아다. 나는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사회의 모습들과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세면 답이 없죠. 사장이면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는 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실제적인 죄사함을, 내 죄사함.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나 뜬구름 아닌데? 이건 진짜인데? 주님은 그런 담대함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그럴 말을 할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건데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죄사함은 대가를 치룬 죄사함이야. 너희가 받는 죄사함, 너희가 받는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진짜 실질적인 핏값을, 대가를 지불한 실제적인 대가가 있는 죄사함이란다. 난 그래서 너에게 담대하게 선언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용납하심을 입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그리스도께 예배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깨어있는 것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죄사함을 오늘 다시 한번 죄사함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새기시고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평강 가운데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비웃음들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복음에 또 이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뜬구름 잡는 얘기야 하는 식으로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그런 불신들은 밀어내시고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먹구름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통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먹구름이 조금만 끼면 여러분 태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먹구름이 와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상실이 와도 내 인생에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죄를 사하셨어.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인내하시면 여러분은 연단하여서 시험의 어떤 중요한 성품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징계가 올 수도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손해를 입어서 잃는 것 같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결코 잃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상급 주실 것입니다. 주님 산상수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믿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도 잃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